샬롬. 오늘도 초등학교 스터디 TV에 들어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햇빛은 짱짱하고 좋은데 날씨는 한 22도 정도 나가는데 바람이 좀 부네요. 날씨는 괜찮은 것 같은데 바람이 부니까 좀 춘기가 느껴지네요. 옷을 좀 너무 얇게 입었는지 좀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10장인데요. 마태복음 10장 지난번에 이 영상은 본래가 그 10장 15절까지죠. 10장 15절까지는 제가 2020년에 찍어 놓은 영상이에요, 이게. 근데 보니까 제가 마무리를 안 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이제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2020년이니까 벌써 4년 전이네요. 2020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벌써 횟수는 4년이고, 달수는 한 4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찍어놓은 영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게 이제 마태복음 10장 15절까지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어서 하는데, 오늘은 이제 16절부터 할 거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10장까지 그 촬영을 해놨었는데, 영상을 촬영을 해놨었는데, 중간에, 후반전에 빠진 게 있더라고요. 7장 16절인가 15절밖에 안 했더라고요. 7장도. 그래서 지난 2024년 5월 3일날 제가 그 7장 16절부터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10장 16절부터 40 몇 절까지 있는데 그것까지 오늘 마무리하고 다음에 이제 8장 9장을 안 했더라고요. 안 한 건지 했는데 아마 날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그거는 촬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하겠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들을 이리떼들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무해한 자가 되라. 그러나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들에 넘겨주고 자기들의 회당들에서 너희를 찍질할 것이며 18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로 인해 총독들과 왕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이방인들을 대적하여 증언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고 지금 보내는 장면입니다. 지금 보니까 12사도 사명을 주신 거예요. 사명을 주시면서 너희는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나의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너희를, 그러니까 제자들을, 사도들을 양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양으로 비유하고 너희들을 내가 세상으로 보내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는데 너희들을 보내는 내 심정이 어떻다고 그래요. 지금 그 양들을 보내는 것이 이리들한테
일이면 뭐예요? 일이 짐승 일이 있잖아요. 일이면은 짐승을 잡아먹는 자기 일이보다 약한 짐승을 잡아먹는 게 일이잖아요. 호랑이라든가 사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자기들보다 약한 짐승들을 잡아먹잖아요. 응? 그래서 지금 양도 잡아먹고 사슴도 잡아먹고 그 외에 뭐 그냥 여러 잡아먹는 게 많아요. 뭐 원숭이도 잡아먹고 그 동물의 왕국에 보면 막 그렇잖아요. 응? 새도 잡아먹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리들에게 보내는 것과 같은 심정이다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의 복음을 전하러 나가면 이리 때처럼 너희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다. 너희들 대적하는 자들이 많이 생길 거다. 지금 이 말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보니까 그러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무해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비둘기같이 무해한 자가 되라. 예. 그러니까 순결한 자가, 깨끗한 자가 되라.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면서 지혜롭게 행동하라. 뭐처럼? 뱀처럼. 뱀이 지혜로운지는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 성경에서는 지혜롭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세상에 보내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험난한 세상 속에서 험난한 세상으로 너희들을 보내는데 내가 마음이 참 껄쩍지근하다, 좋지는 않다.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행동을 잘해라. 사람들의 심정을 건들지 말고 정말 좋은 말로 신중하게 분별해서 전하라. 사람들과 대적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그 이리때 같은 그런 인정사정 없이 공격하는 그 이리때들처럼 호랑이처럼 사자처럼 그런 사람들에게 너무나 싸울 뜯기 잡아먹을 뜯기 덤비지 말라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뱀처럼 지혜롭게 행동하라. 비둘기처럼 무해하게 순결하게 대해라. 지금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신중한 분별력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지금. 분별력이 있어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17절에 그러나 사람들을 조심하라. 사람들을 조심하라. 왜 조심하라고 그래요?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법정에 너희들을 세울까 염려하라. 지금 이 말인 거예요. 넘겨줄까 너희를 넘겨줄까. 응? 복음을 이때 당시 어떤 때예요?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 시대예요.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이 태어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로마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로마 시대 때는 로마의 식민지도 있었는데 그 식민지의 나라,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들을, 제자들을 보내면서 전반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전반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사마리아로도 가지 말라. 이방인에게도 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12 제자를 보내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차라리 잃어버린 양들을 향해서 가라. 그러니까 우리 동족들에게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라. 왜 그래? 앞부분에서 1절부터 15절까지 다 설명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가 아직 저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다. 그러니까 차라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잃어버린 양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세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를 세운 나라가 어떤 나라겠죠?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나라인데 그 제사장으로 세운 이스라엘 나라조차도 하나님은 알아도 예수 그리스도는 섬기지를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먼저 가서 나의 복음을 전하라. 거예요. 지금 잃어버린 양에게 먼저 가라는 말이 지금 그 말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내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공회에 넘겨질까 염려하라. 자기들의 공회당들에서 너희를 채찍할까 두려워하라. 채찍할까 염려하라. 지금 이 말인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끌려갔어요. 법정으로. 사내들인 법정으로도 끌려갔지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많은 제자들이 법정에 끌려가서 채찍질도 당하고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공회에 넘겨질까, 법정에 넘겨질까 조심하라. 거기서 너희들 채찍질을 당하게 될 거다. 지금 이 말인 거예요. 지금 18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나로 인해 총독들과 왕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이방인들을 대적하여 증언하리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법정에 끌려갔을 때 뭐라고 그래요? 거기서 그 사람들한테 수긍하고, 복음 안전하겠습니까? 예수 안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전하겠습니다 하고 나오지 않았잖아요. 베드로도 그랬고, 베드로가 뭐라겠어요?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게 옳은 건지, 너희들의 말을 듣고 안전하는 게 옳은 건지, 너희들 한번 판단 한번 잘 해봐라. 이렇게 하고서 쫓겨나오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 이렇게 지금 로마 시대 때 복음을 전하는 게 이렇게 힘들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적들인 그 교활한 그런 사람들에게 숨겨라라. 뭐처럼? 비둘기처럼 무해한 사람들이 되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제자들을 보내면서 지금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삼가라. 17절에서 사람들을 삼가라. 공회에 넘겨줄까 두려워하라. 염려하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냐면, 너희들이 복음의 사명감을 가지고 나가지만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는 그게 허무맹랑하게 들릴 것이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복음에 대한 적군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만약에 불신자들이나 적들이 너희들을 공회에 넘겨줄 때 너희들이 거기에서 또 그렇다고 해서 수긍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응?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비둘기처럼 무해한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뱀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적시적소에 할 행동과 할 말을 골라서 하라. 지금 이런 거예요. 그렇다고 너희들이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18절에서 말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총독들과 총독이 뭐예요? 지금 총독하면 왜 그 예수님을 그 유대인들이 팔아먹었을 때 총독이 재판했잖아요. 빌라도 총독이 있고, 또 그 사도 바울이 끌려갔을 때 총독 앞에 가서 또 재판받고 하잖아요. 그런 총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총독에게는 빌라도와 같은 총독, 그 다음에 또 그 사도 바울을 재판했던 총독, 그런 사람들에게는 재판권도 있다고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희들을 법정에 넘겨주고 너희들을 또 채찍할 것이다. 너희들을, 그 총독들이 이방인들을 대적하여 증언하리라. 너희들이 총독과 이방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나의 복음을 전하게 될 거다. 그러나 고통을 받게 될 거다. 고통을 당연히 받았죠. 제자들이 감옥에서 갇히기도 했고, 또 매도 맞았고, 돌멩이도 맞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라 하는 거예요? 지금 공회에 넘겨질 텐데, 그 공회에 가서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 지혜롭고 담대하게, 뱀처럼 지혜롭고, 뱀이 지혜로운지는 모르겠어요. 하여간 하와와 아담을 꼬여갖고 선악과를 따먹게 했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만들었죠. 그런 뱀인데, 그런 뱀이 지혜로운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들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요? 비둘기처럼 무해한 자가 되라, 순결한 자가 되라, 지금 그랬잖아요. 그런 지혜로움과 그런 그 순결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너희들 공회에 넘겨주는 그들에게, 총독들과 이방인들 앞에서 그렇지만 담대하게, 확신 있게, 믿음을 가지고 전하라.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적들과 마찰을 일으킴으로써 복음 사역에서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도록 조심하라. 지금 이 말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온유함과 겸손한 마음으로 그 적들을, 이리 같은 그 총독을, 이리 같은 이방인들을 대하라. 지금 이 말인 거예요, 지금. 이게 18절에서.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이 너희를 넘겨줄 때에 너희가 어떻게 혹은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바로 그 시각에 너희에게 주어지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뭐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니라. 총독들과 이방인들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되 넘겨줬을 때 뭐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어떻게 무엇을 말할지 염려하지 말라. 그때그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해야 할 말씀과 해야 할 행동을 그때그때 생각나게 해주고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너희들이 말을 해라, 행동을 해라. 지금 이 말인 거예요. 지금 이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복음 사역으로서 복음 사역을 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의 대적자들에게 그렇게 당하게 될 텐데, 거기서 너희들이 해야 할 말을 미리 생각하지 말라. 해야 할 행동을 미리 하지 말라. 뭐 하라는 거예요? 기다려라. 언제까지? 성령께서 가르쳐 줄 때까지.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 세상에 보낼 때
부담감을 가지고 지금 보내치는 거예요. 지금 염려함으로. 그러면서 너희들이 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거다. 또 그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채찍에 맞을 것이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말라. 너희들이 그들 앞에 설 때 담대함을 줄 거다. 누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예수께서. 지금 그 말인 거예요, 지금. 그러나 그들은 결코 고난에, 굴복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굴복하지 말고 이로 말미암아 산 소망으로서 예수만 믿고 하나님만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갈 때 분명히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결코 우리는 고난을 당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 고난을 당하잖아요. 고난을 당해요. 오늘도 제가 이곳에 오면서 지하철을 타러 가려고 이제 지하철을 타러 오는데 한 역에서, 제가 지하철을 타는 역에서 그 역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어느 교회인가, 어느 교회에서 나온 어떤 집사님 같아요. 여자 집사님하고 또 남자분도 연세가 좀 지긋하게 한 60대 정도 돼 보여요. 두 분 다. 이제 요새는 이제 전도할 때 물티슈를 많이 주거든요. 그러면서 무슨 교회다 하는데 저는 받지도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머리로 인사만 하고 이제 왔거든요. 제가 어떤 때는 제가 이제 받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제 인사만 하고 오고 그러거든요. 오늘은 이제 제가 안 받고 거의 안 받아요, 제가. 그러면서 어떤 때는 이제 말 한마디를 꺼내요. 저 예수 믿습니다 하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드리세요 하고 이제 안 받을 때도 있고 막 그래요, 내가. 오늘 이렇게 오는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이 안 받고 그냥 가는 걸 봤어요, 제가.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저는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더군다나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 저는 목사이고 또 강의를 준비하고 있는 예비 교수잖아요. 예비 교수 나가야죠. 강의를 지금 어디 지금 강의할 자리가 없는가 하고 지금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있는데 잘 안 되네요, 지금. 특히 이제 제가 나온 모교죠, 학교. 그 학교에 지금 제가 원서를 3번 정도 냈어요. 그냥 3번 다 떨어졌거든요. 근데 참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전도지라든가 물티슈 같은 거 가능한 한 안 받아야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줘서 그거를 그 사람들 집에 갖고 가서 그걸 사용할 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걸 통해서 예수를 영접할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이들은 이제 거의 안 받아요. 보니까 제가 오면서 이제 실컷 입고 봤는데 젊은 사람들은 특히 안 받아요. 그런 걸 봤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힘이 들어요.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게. 그러니 예수님 때는 어떻게 했어요?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 20절에서 뭐라겠어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누구래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이는 너희 아버지래요,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굳이 말하려고 준비하지 말라. 그때그때 법정에 끌려갔을 때, 이방인들 끌려갔을 때 네가 굳이 말하려고 하지 마라. 그때그때 그들이 질문할 때 적시적다에 맞는 행동과 말을 하게 할 거다. 성령께서 인도하실 거다. 지금 그 말인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그때그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들한테 말해줄 거니까 염려 말고 법정에 끌려갔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또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음에 넘겨주겠고 자식들이 자기 부모를 대적하여 일어나 그들을 죽게 할 것이며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23절 그러나 그들이 이 도시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너희는 다른 도시로 도망가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스라엘의 도시들을 다 다니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오리라. 이런 날이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런 날이. 예수님이 말씀하는 게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적이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형제가 되고 이렇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때가 돌아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장차 이 정도로 핍박을 당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고 부모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준다. 기독교에 이런 핍박이 올 거라는 거를 지금 예언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배신할 거다. 오늘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날이 뭡니까? 오늘이 바로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입니다. 자, 절대 잊으시면 안 되는 날이죠. 국군의 날 시가행진에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 국군의 날 시가행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로 꼽아드렸죠. 바로 뭡니까? 괴물 미사일 현무 5, 김정은의 지하 벙커를 꿰뚫을 수 있는 곳입니다. 더 나아가 김정은이 가장 싫어하는 미국의 비연비 폭격기, 이게 국군의 날에 함께 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군과 우리 육군이 한미동맹 속에서 김정은의 오늘 오금을 저리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윤석열 정부의 국군의 날 시가행진과 관련해서 비판적인 목소리 하는 곳이 있어요. 사실상 그냥 까는 겁니다. 자, 거기가 어디냐? 바로 첫 번째 JTBC. 뭐라고 말합니까? 군사정권 떠올라 79억 투입 시가행진의 비판 목소리. 누구랑 똑같아요? MBC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군사정권이라는 프레임 씌워가지고 지금의 윤석열 정부 시가행진을 비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이런 JTBC, MBC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들이 비판하는 포인트가 뭡니까? 크게 두 가지예요. 크게 두 가지. 돈이 든다. 첫 번째. 그 다음에 군인들이 동원된다. 두 번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들고 군인들이 동원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시가행진이 문제 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저는 그런 기준에 따르면 왜 문재인 정권은 비판을 안 했는지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 문재인 정권 당시 뭐 했습니까? JTBC 보도예요. 청와대 70주년 국군의 날 유해 봉환식부터 싸이 공연까지. 저는 사실상 뉴스가 아니라 광고인 줄 알았습니다. 실제 JTBC 그 당시 어떻게 말했습니까? 국군의 날 첫 야간 비행, 문 대통령 평화 단번에 오지 않아. 이렇게 보도했잖아요. 저는 물어보는 거야. 같은 국군의 날에 우리 국민 세금 똑같이 들여서 똑같이 군인들이 동원이 되는데 왜 문재인은 안 까고 윤석열 정부는 까냐고요. 이거 누구랑 똑같습니까? MBC랑 똑같잖아요. MBC도 지난 70주년,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당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 애연 야가쇼도 한다 하고 한 주를 미리 봤으며
심지어는 그와 관련해서 문재인이 국군 전사자 유해 봉환식에 참석을 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저는요. 네? 왜 같은 국군의 날에 똑같이 우리 국민 혈세로 똑같은 군인분들이 동원이 되는데 왜 문재인 정권은 홍보해주고 왜 윤석열 정부는 비판하는지 저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저는 이 JTBC, MBC가 편향되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이러한 방송을 편성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딱 한 가지입니다. 자, 뭐냐?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여러 차례 강조를 해드렸지만 어디 MBC만 안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정부 행사 생중계예요. 자, 그러니까 지난 6.25 기념식에도 MBC가 혼자 생중계를 안 했습니다. 지상파 3사 중에서 혼자 생중계를 안 했어요. 제가 실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편성표까지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게 뭡니까? 자, 보시는 것처럼 KBS, 자, 했습니다. 중계방송 74주년 6.25 기념식 했어요. 자, 당시 SBS도 했습니다. 중계방송 6.25 전쟁 제74주년 했어요. 그때 당시 MBC 뭐 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뭐 했습니까? 헬로키즈 TV 생물보감 방송했습니다. 말도 안 되죠. 이게 MBC의 지난 6월 25일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는 궁금했던 겁니다. 오늘은 과연 할까 안 할까? 오늘은 과연. 자, 그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자, 보시면요. KBS 같은 경우는 오늘 합니다. 제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10시부터 해요. 자, SBS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BS도 합니다. 9시 55분부터 중계방송 제76회 국군의 날 기념식. 자, 그러면 MBC는 뭘 할까요? MBC는요, 또 하나입니다. 자, 뭐를 하느냐? 얘네들은 생중계를 안 하고 갑자기 난데없이 국군의 날 특집 앙코르 다큐 프레임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저는 궁금해요. 이것도 하고 더 나아가서 생중계도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네? 아니, 국군의 날 기념해가지고 생중계도 하고 다큐도 틀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웃긴 건 실제 국군의 날 행사가 열렸을 때는 뭘 방송을 하느냐? 전지적 천견시점 스페셜을 방송하겠다는 겁니다. 와, 헤드도 너무한다 라는 생각이 제가 한 번 더 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 보시는 것처럼 지금 MBC가 이 정도까지 망가졌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아, 이쯤 되면은 그냥 지상파를 하지 마세요. 이쯤 되면 그냥요, 민주당에 들어가십시오. 우리 국민 혈세로 MBC가 운영되지 말고 그냥 민주당 좌파들 또는 이재명 지지자분이 개딸 여러분들한테 모금해가지고 방송을 운영하면 되겠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지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좌파들이 뭐합니까? 우리의 MBC 정상화와 관련돼서 마치 언론 탄압인 것처럼, 마치 이것이 부당한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보세요. 이게 부당합니까? 이걸 문제를 안 삼는다고? 나중에 이와 관련해서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말씀 제가 전해드리는 겁니다.